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빼앗긴 법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하게 법궤를 앞에 모시고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은 죽고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가는 삶의 패배란 참 신앙인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몇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신앙의 지식을 갖게 되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반쪽짜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반으로 안식을 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오늘 우연히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사학, 죽음학, 오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그게 이렇게 유튜브에 떠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30년을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권사님이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천국에 완전하게 갈 수 있다 스스로 생각을 했던 분인데 갔더니 이 저자가 갔더니 갑자기 어느 날 어디가 캄캄해지더니 보니까 환상이 열린 것 같아요. 지옥에 어머니가 있다는 내용들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봤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또 그가 고열이 올라올 때에도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고 충격적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열리는 장면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사람들 신앙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저자에게 너는 나가서 이것을 반드시 전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더래요. 아무도 안 듣고 안 믿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현실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절하고 절박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애절하고 절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면 금식이나 아니면 작정이나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잣대처럼 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립니다. 사기충천하여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열심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한 우리 안에 신앙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전쟁의 결과를 딱 열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열정적이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긴 했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하느냐 열정적이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질서가 있느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렬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주변과의 관계, 이것들이 정렬되어 있느냐,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정렬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간절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의 문제도 아니고 정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15편,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편 15편을 잠깐 넘겨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충실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렬되어 있느냐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의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간절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삶의 전반에 걸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도 아닙니다. 물론 여호와를 믿는 자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장막에 머무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마구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물론 포함되겠죠.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구마구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정렬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편의 15편에 보게 되면 마음이 정렬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에 집중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요. 그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과 멀어진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주님의 큰 사랑과 주님의 큰 진리를 의미합니다. 누가 주의 성산에,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내뱉는 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참 신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어떤 순간에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에는 벌써 이기주의화 되어 있는 저의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나의 진리를 쓰고 나의 선을 정당화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오늘 법궤를 빼앗긴 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만으로 살았던 반쪽짜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최고의 권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의 방식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때때로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의 내용이 정비되지 않고, 아유, 그것이 뭐 변하겠어. 그것은 나의 성향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 싸움이 어떤 것들은 지금도 10년 이상 가까이 싸워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떨 때에는 선을 베풀고도 힘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빼앗긴 법계의 문제는 간절함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였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의 삶이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죠. 물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잠깐 보면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짜의 믿음은 반쪽짜리의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리가 하나가 될 때,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기는 그런 행함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우리에게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법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상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간절하게 믿느냐 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반에 제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결과는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흘러나간다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간절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얼마나 정렬시키느냐, 마음을 얼마나 주님과 정렬시키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블레셋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내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면에 항상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삽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렬시키지 못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 너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도 그 정렬이 무너지고 그 정렬이 무너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의 심정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과 진리를 구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적이 항상 그들에게 함께 했는데 블레셋과 아말렉이었죠. 아말렉은 이기심의 탐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애착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애착들이 우리 안에 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블레셋과 아말렉, 이 두 민족은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심령 안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전쟁에 승리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치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회복의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빼앗긴 법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자 애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